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입니다. 구약 408쪽에 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마스크 쓰고 산 지가 1년이 넘습니다. 그래도 습관이 잘 안 되는 것이 마스크지요. 어제도 교회 꽃꽂이 한다고 권사님들 여기서 애쓰시는데 한 3번 오르락내리락 한 것 같아요. 만날 사람도 있고 이야기 놓친 것도 있고. 마지막 3번째 내려왔을 때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평상시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쓰고 그냥 3층 왔다 갔다 하던 버릇으로 내려왔다가 한참 이야기하다가 이제 앞에 있던 권사님이 마스크 하나 건네주셔서 가방에서 하나 꺼내주셔서 쓰고 여기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쓰고 있다 보니까 이 소리도 잘 전달이 안 되지요. 얼마나 마이크가 요즘 성능이 좋아서 잘 나가기는 하는데 마스크 때문에 정확하게 언어 전달이 안 되기도 하고 또 흘려 들어지기도 합니다. 또 그런 답답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 답답함이 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토로할 뿐이지 해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이 계속되어지면 또 그것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00년이 되면 우리는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중세시대처럼 암흑기다라고 부릅니다. 그런 암흑기, 사사시대의 마지막, 그것이 오늘 사무엘서가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기의 그 감격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영성가들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는 있지만 이 나라의 영성이 또 이 나라의 모습이 회복되리라라고 기대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이 사사시대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는 나라가 붕괴하겠다라는 위기감이나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 의식이나 가지고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2사사라 불리는 그 사사들 중에 마지막 삼손이 죽은 이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멸족시켜버릴 뻔한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정신 차려놓고 보니까 자신들의 12지파 중에 하나가 없어질 판이 된 것을 발견하고 간신히 여차저차해서 그 베냐민 지파의 명맥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요. 그래서 왕정시대를 들어가면 베냐민 지파가 정말 12지파 중에 이 조그만한 땅덩어리와 인구밖에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곤 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때에 왕이 없어서 그랬다. 지도자가 없어서 그랬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 그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암흑기를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은 그 사사시대 전반에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의 불씨를 놓고 계셨습니다. 사사시대가 극에 달했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구상하고 계셨고, 아니 더 크게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불씨를 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포인트가 사무엘서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 산지의 한 가정을 주목하십니다.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역대기에 의하면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 고핫 자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족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베들레헴에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중앙 산간지대인 에브라임 산지까지 와서 살고 있는 레위인이면서 고핫 자손인 사람입니다.
족보는 명예로운 레위 지파이지만 시골로 낙향한, 명맥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사람이 이 엘가나입니다. 이 사람은 중앙성소에서 일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그저 자기 집안, 자기 가족 하나만 잘 돌보면 될 정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사사시대의 그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엘가나는 다른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보다 자기 순번되면 실로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를 설명하고 나면 하나님은 그 암흑의 시간에도 여전히 불씨를 던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앞부분에 설명한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불씨를 보셨습니까? 사사시대의 끝자락 그 어두움의 시간에 나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엘가나는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아주 작지만 눈에 띄는 불씨 하나하나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엘가나를 소개한 바로 다음 3절에 가면 그곳에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분명 명실상부한 제사장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신정일치 사회 속에서 제사장은 최고위 공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공한 가문이지요. 세습된 가문이긴 하지만 성공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실로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에서 이 엘리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 제사를 바로 드리지 못하고 있던 집안의 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 두 아들은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노라면 망나니 중에 그런 망나니가 없을 정도로 신앙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가문임을 또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장을 쭉 읽고 나니까 옆에 와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가 이게 술 취한 건지 기도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영성은 꽉 막혀버린 이름뿐인 제사장 엘리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에브라임 산지, 엘리, 엘가나, 만군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엘가나,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제사장 엘리. 사무엘서는 그렇게 그 장을 시작하면서 배경을 늘어놓으면서 극과 극이 대치되고 있는, 대비되고 있는 그런 암흑의 시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흑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여전히 만군의 여호와를 향한 불씨가 남아있고 하나님 무엇인가 계획을 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작은 빗줄기 혹은 불씨 같은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서입니다. 비단 1장만이 아니라 사무엘서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작게 그러나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지를 들려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흑기에 하나님은 엘리도 엘가나도 아닌 한 여인에게 주목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린 사람은 엘가나인데 당시 실로의 제사장은 엘리인데 세습이 가능했던 제사장 가문에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버젓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두를 사무엘서 1장에서 다 조연으로 바꿔버리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그 사람이 한나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등장을 보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답답한 가운데 한나를 만나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없어서요. 무자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없는 이 한나가 아이를 낳은 분인나에게 속이 터지는 대우를 당하고 있다라는 상황과 더불어서 한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어쩔 줄 모르고 두 아내를 어떻게 컨트롤할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고 있는 엘가나의 모습. 두 아내의 질투심이 어떻게 지금 가정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
조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사사시대예요. 그 사사시대를 한 가정을 통해서 그대로 축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5절에 가면 성경은 한나가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상황이 촉발되었다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사무엘서를 기록은 하지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실은 당시 여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셨기에 여인으로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거기다가 브닌나는 아이 가진 위세로 한나를 더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하나님이 버려버린 한 여인, 그래서 아이도 낳지 못하고 브닌나에게 그 위세에 휘둘리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이 한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 답답한 가슴을 다 뚫어낼 수 있을까요? 남편이 배로 안겨주는 분깃도 한나의 꽉 막혀버리는 가슴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해야만 했을까? 그 한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자녀 주세요. 하나님 태문 좀 열어주세요. 아이가 없어서 죽을 만큼 힘들어요 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를 함부로 다는 저 브린나가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저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브린나가 본초돼도 괜찮도록 내가 내 마음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까요? 어쩌면 이런 세 가지 기도 틀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일반적인 기도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려놓는다, 혹은 원수 사랑한다, 혹은 적극적으로 아이 낳게 해주세요. 다 틀린 기도는 아니겠지요. 하나님이 사무엘서 1장에서 한나를 통해 세상에 짚어주신 불씨가 무엇인가 보십시오. 사사시대로부터 다윗 왕조로 이어지는 이 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 개의 불씨를 놓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사기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룻기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데려다가 다윗의 왕조를 이끌어가기 위해 이미 족보를 준비하셨어요. 근데 그 족보를 준비하시려면 누군가 다윗에게 안수할 사람이 또 필요해요. 그걸 어디서 준비하세요? 여기서 준비하고 계세요. 누구를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요. 그런 여러 개의 불씨들이 지금 사사기 이후에, 아니 사사시대 한복판에 계속해서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한나가 마음이 결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합니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남편이 부른 것처럼 똑같이 기도해요. 만군의 하나님, 주의 여정에 고통하시지요. 나 버린 것 아니지요. 안 버리셨다면 아들 좀 주세요. 그러면 나실린으로 드릴게요. 이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 안에 담기는 한나의 고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들이 없는 고통입니까? 브닌나의 위세입니까? 속없이 자신에게 분깃을 더 많이 줘가지고 두 여인 간의 질투심을 촉발하는 남편의 제대로 가운데 서지 못한 그 모습입니까? 한나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끊어진 고통입니다. 브닌나가 아이를 낳는 것을 보면 남편 엘가나가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엘가나가 자신에게 분깃을 갑절로 챙겨주는 것 보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이 어떤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한나의 가장 깊은 고통이고 눈물이었습니다. 아이 없음도 브닌나도 엘가나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모습이 한나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사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깊은 고통입니다. 근데 그것이 고통인지 알지 못한 채 제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나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한 채 웅얼웅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사장 엘리가 바라봅니다. 엘리는 한나의 가슴속을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만 봅니다. 그 가슴속에 얼마나 깊은 고통이 있는지 알아주려고 하지 않고 그 힘겨운 기도를 듣지 못한 채 너 언제까지 술주정하고 있을 거냐? 포도주 좀 끊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한나는 그렇게 자신을 영적으로 챙겨주지 못하는 제사장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가르치러 들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 마신 것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내 생명을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내 속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내 막힌 가슴을 하나님과 통하려고 지금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내 막힌 가슴이 하나님과 통해야 승부가 날 것 같아서 여기 엎드려 있습니다. 그것이 한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어두운 사사시대에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한 현실, 암울한 현실, 지도자도 왕도 없을 때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내 마음이 뚫립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내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이 땅에 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 인생 기가 막히지? 꽉 막혔지? 내 마음의 소리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 엘리도 못 듣고 있잖아. 남편 엘가나도 모르잖아. 분이 나랑 같은 여인에 처지면서도 내 마음 모르잖아. 한나야, 내 마음도 그렇다. 내 마음을 들어줄 사람이 이 땅에 없구나. 엘리도 엘가나도 다 제 속에는 어른들만 행하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한나가 입술만 웅얼거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합니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며 한나가 기도 중에 하나님과 마음을 통합니다.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여 흐르고 하나님의 답답함이 무엇인지 한나에게도 스며들어오고 한나의 답답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에게로 스며들어가는 것, 이것이 심정을 통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깨닫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 이것이군요. 하나님, 제게 아들 얻는 기쁨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음을,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아직도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는 그 사실만 내게 보여주세요. 그럼 이 아들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 아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전환을 들어 살도록 나슬린으로 하나님께 드릴게요. 나한테는 아들도 낳았다라고 하는 기쁨만 한 번만 느끼게 해주세요. 그러자 그 암흑의 땅에, 그 어둠의 땅에, 제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땅에 잠언 기자의 말을 빌리면 마치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같이 내 마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충성된 사람을 너의 토리를 통해 이스라엘 주어야겠다. 넌 나랑 마음이 통하는구나. 내 마음이 시원하다. 한나의 기도는 그렇게 암흑의 사사시대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아들 얻고자 한 기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태문이 막혀 답답한 심정을 통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답답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통하는 기도, 마음이 통하는 불씨를 하나님이 그 땅에 놓을 수 있도록 기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감당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그들을 모으고 사무엘이 회개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 기도는 한나 그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소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샤파크한 것뿐이오니 통한 것뿐이오니 내 마음이 하나님과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 아들 사무엘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백성들 미스바 앞에 모으고 기도합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샤파크하고 부어내고 우리가 종일 금식하고 거기 있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겠다. 이방신에게 절함으로 하나님과 막혀있던 우리들의 모습이 뚫려야 되겠다. 하나님과 흘러가야 되겠다. 그게 뭔지 보여주랴 제단에 물을 부어서 흐르게 합니다. 그것이 샤파크라는 겁니다. 물이 흘러가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흘러가야 되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막혔던 사사시대의 모습이, 막혔던 사사시대 그 어눌함이 한나의 가슴과 하나의 가슴이 샤파크하듯이 미스바에서 사무엘은 샤파크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저 단어가 700여 회 쓰였어요. 근데 정확히 어머니가 했던 그 통하는 모습이 물의 흐름 붓는 것, 그 통함으로 실천으로 옮겨내는 것이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통함과 부음은 같은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 살아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넘어진 나라도, 넘어진 백성도, 넘어진 가정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마음을 다 쏟아놓는, 마음을 통하는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어둠의 땅의 빛을 비추시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던 한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던 사무엘을 세우시듯 오늘 이 땅을 향하여 다시금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옳은 예배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며 만나는 예배와 기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는, 흐르게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에 합당한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